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사탄을 이기신 예수,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마귀 사탄 하면은 무엇인가 흉악한 모습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좀 괴롭히고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죠. 누가 봐도 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말이 진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처럼 감각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며,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이런 약점을 알고 이 마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의. 그러니까 굶으시면은 배가 고프다는 욕구가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 이런 육신적인 욕구를 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육체적으로는 허기지고 배고프신 예수님한테 이 말씀은 굉장히 감각적인 면에서 큰 유혹이 된 겁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영적인 의미를 빼면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자, 이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자적인 이야기, 어떤 감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를 알 때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돌이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돌, 떡덩이가 물질적인 떡덩이가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돌은 인간의 양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방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마음을 얘기를 하죠. 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양심은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양심을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리라. 돌들이 그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이 뭡니까?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 이것을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떡이 뭐냐? 떡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 말씀,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는 무엇인 얘기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서 것이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들을 빼버리는 거죠. 돌은 여기서 감각적이고 문자적인 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상태, 이걸 가지고 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떡덩이는 일단 그 물질적인 떡, 물질적인 떡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떡,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빼고 감각적이며 문자적인 의미로 추론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생명의 떡,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 그렇죠? 근데 사단이 빼어버린 영적인 의미에 다시 영적인 의미를 넣어주시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아담과 하와와 다르다는 거예요. 또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그 영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말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죠. 땅은 뭐예요? 인간의 사상이에요. 따라서 진리에서 감각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리는, 여기서 돌이 뭐예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지. 돌은 인간의 양식이고, 진리가 없는 그 비진리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바로 무엇이냐? 진리는 인간의 양심을 깨우고 부딪히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와 돌로 추락을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빼고 감각과 문자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감각과 문자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 본문 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변질하거나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떠보거나 하지 말라. 진리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무엇이냐? 마귀가 거룩한 성 위로 올랐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하나님 자리에 세워가지고 이거를 인간으로 떨어뜨릴 때 진리는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무엇이냐? 본문 8절에서 9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영적인 나라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감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 위치에 서면서 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갔다. 높은 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산이 마운틴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산도 있고 마귀의 산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 여기에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철학 이것을 보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죠? 교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감각을 추론시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거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 권리가 아니다. 권세가 아니다. 이 세상 철학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높은 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자꾸 왜곡을 하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사람들이 자꾸 빼먹어요. 이거를. 그래서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자, 7일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안식일도 뭐예요? 내가 진리 속에 들어가면 안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로 생각을 해요? 7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해요? 11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적인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뭐예요? 재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 예수님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11조를 내라.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은 진리로 가져와라. 내 마음속에는 진리를 보여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10분의 1, 재산 10분의 1, 얘기하는 수익의 10분의 1, 돈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꾸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인 10분의 1, 물질적인 수입의 10분의 1.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수입인 거죠, 이게.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이익을 더하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거기서 10분의 1 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10분의 1도 뭐야? 이게 숫자적인 거지만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문자적으로 파헤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숫자적인 바코드 666인 줄 알아요. 짐승의 표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자꾸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진리를 거기에 의미를 그대로 지키고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결국 뭐예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믿기를.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